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은 천국을 비유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 예수님, 한편 강도를 향해서 천국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옥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설교와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산상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에 세 번에 걸쳐서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43절, 45절, 47절에도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은 거듭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어로 땅짓자, 감옥, 옥자, 땅속에 있는 감옥, 그런 의미가 되죠. 성경에서는 지옥을 게헨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 그런 의미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 남서쪽에 보면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특별히 남쪽 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아주 극렬하게 섬겼던 왕입니다. 그는 암몬의 우상인 몰록을 수입해 가지고 몰록 우상을 섬깁니다. 그 몰록 우상은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단을 세우고 어린아이를 불태워 제물로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죠. 계속 타오를 정도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마치 지옥불을 연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옥을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훗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집화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쓰레기 냄새, 악취 오물이 끊이지 않았고요. 쓰레기를 태우는 불과 연기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지옥과 같은 곳을 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분명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할 정도로 조금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게 말씀하실까요? 지옥에 가면 안 되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줄이려고 빼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3번 언급하는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3번에 걸쳐서요.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3번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 위에 뭐가 있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지옥이라는 곳에 보내시겠느냐?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곧 성경의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불못을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이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 꺼지지 않는 지옥불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천국에 대해서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다른 그런 열매들, 생명 열매들을 맺고 있는 곳, 천국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분명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 안에 무신론자, 특별히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왔겠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기는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의 삶 속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엄청난 수확이에요. 고민이 생겼어요. 기존의 창고에는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고민 끝에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기존의 창고를 헐고 새로운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거둬들인 그 많은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쌓인 곡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생각 속에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셔요. 아멘.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돌체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본문 43절, 45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범죄하면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쓰레기장과 같은 흰놈의 골짜기에 쓰레기를 집어 던지듯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는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제물들을 탐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막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강팍할 대로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요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중직자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즘 보면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너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삽니다. 반면에 거지는 거지같이 살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뒤져가지고 그걸로 연명하며 살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든 거지 나사로든 다 죽어요. 문제는 죽음 이후이에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고통 중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 내 혀에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정도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세상에 있는 형제 5명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셔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 가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셋째,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본문 43절, 45절, 47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격한 표현 쓰셨을까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은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두루뭉실 유야무야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목소리 키워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 로펌 동원해서 재판에서 이기면 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요. 뻔뻔스럽게 떵떵거리며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재판에서 죄 여러분 이겼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최대한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자동차로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잘 확보해야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죄와는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살아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 죄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지옥의 형벌이 가까워요. 꼭 기억하세요. 죄를 가까이 하면 지옥이 가까운 거예요. 거룩을 가까이 하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죄 문제를 말씀하면서 죄와는 피 흘리면서라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걸 뒤집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목숨을 걸고 죄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죄를 끊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는 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가 유혹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가 유혹해 올 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산 자로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죄가 유혹해 올 때 산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죄의 유혹에 끌려가서 죄 짓고 사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죄가 유혹해 올 때는 나는 죽은 자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송장이다. 나는 죽은 자다. 죄가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송장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인 것 잘 아시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농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거부하냐 이거예요. 재물의 문제일까요? 그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예요. 그런 자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가인의 제물 이전에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가인 자체를 거부하시면서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아주 사나운 짐승, 사자나 호랑이들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문만 열면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죄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겨라, 죄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죄가 그렇게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를 않아요. 죄를 단호하게 끊지를 않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죄짓고 살아요. 그런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악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애굽 바로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안의 가정 총무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요. 한 번은 다른 노예들은 다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요, 성적으로.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의식을 가져요. 지금 집안에 나와 보디발의 아내 단둘이 있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짐승이 사람을 집어삼키려 하듯, 죄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듯 그렇게 요셉을 삼키려고 달려와요. 요셉의 옷을 막 붙잡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요. 요셉은요,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죄와는 멀어야 돼요.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유혹을 이길 장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싹 빼버려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계셔요.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을 이겼더니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표현하면 감옥 갈 각오하고서라도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돼요. 장애인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손을 찍더라도, 발을 찍더라도, 눈을 싹 빼버릴지라도 죄를 끊어야 돼요. 왜요? 죄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지옥이 존재하구나, 그때 깨닫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후회해도 소용은 없어요.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지옥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유황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곳.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끊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